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하늘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사니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parla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에 상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시 참여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다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보다 세상의 죄와 버타여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욕심을 이루기 위해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몸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우리의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땅의 기쁨을 구하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죄의 미혹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에게 하늘의 기쁨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이 제에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터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해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82장 찬송합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양볼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은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고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큰 것만 소친히 맡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원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으로 손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세운 세상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의 복음을 앞세우고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세상을 주님 앞에 세워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내란과 폭력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평화가 임하여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이 흘러넘칠수록 구원의 복음이 더욱 힘을 얻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욱 흘러넘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고 탄압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무기로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공산주의자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 땅의 지도층과 지도자들이 그 땅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이에 흘러넘치는 미움과 증오와 정죄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해주시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축복하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끝까지 따라가며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도 믿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다해 주시고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벌써 4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첫째 주일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온 가족 예배 드릴 때 이제 교인들이 이제 가족 창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육자 팀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고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7일 날 우리 코로나 때는 하지를 못했는데 우리 촛불 예배를 저녁 7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성찬식도 겸하여 드리고 부활 주일 날도 세례식과 성찬식 있고요. 부활 주일 날 세례 받으시면 오늘로 마감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성교회 원례와 연합목장 고난 주간으로 쉽니다. 대신 촛불 예배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성경 공부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오늘로 마감합니다. 교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교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 값주게 가서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어르신 예수 걸음마다 계신 사
함께 해주시고 새 달을 허락하여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첫 주일을 맞이하여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으로 바치는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 한 달에도 저들의 창고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우리의 동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예수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 헌신하며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첫날인 오늘을 고난주의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을 맞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또 오늘을 종료주의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그 승리의 상징인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이 예언을 기억하고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부르며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서 또 경제적인 궁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외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겪고 있던 정치, 경제적인 고통이 굉장히 가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리로 뛰어나와 예수를 열렬히 환영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아픔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가까운 북한 땅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자들이 속출하다고 합니다.
다하여 마치 짐승을 다루듯이 사람을 다루는 체제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탈북하여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 땅을 떠도는 탈북 여성들이 2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신매매 대상이 되어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팔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이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닙니다. 같은 값이면 음식을 잘하는 집, 맛있게 하는 집 검색해서 찾아가고 그렇게 먹고 만족하고 또 이 땅에 카페, 커피 파는 카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다 거기서 기왕이면 맛있는 커피를 먹으며 가까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러나 같은 시대에 단지 한반도지만은 위치가 다른 곳에 태어났다 해서 그들은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혹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무고한 청년들이 전쟁터로 내몰려 젊은 나이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적대감도 없는 시민들을 향해서 폭탄과 총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난치병으로 인해 투병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병을 낫게 하고 싶고 전쟁도 그치게 하고 싶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그 땅의 백성들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던 이분을 봤습니다.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사라졌을 때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결국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처형장의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밝히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고백한 자들이 누굽니까? 귀신입니다. 귀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오히려 잠잠하라고 물리쳤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 알고 그렇게 두려워서 엎드려서 외친 거예요. 베드로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만 완전한 고백은 아닙니다. 왜?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고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기적을 보고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3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고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메시아로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러워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백부장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겁니다. 다른 어떤 기적적인 행위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께서 어떻게 숨지시는 것을 보고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란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유대 시간으로 제3시 곧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6시간 동안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7번 말씀했어요. 제일 먼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한 겁니다. 백부장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듣기에는 굉장히 이상했을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2명의 강도 중 한 명이 예수를 향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하는 거리자. 다른 강도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처형당하지만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이 아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형을 당하는데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나라와 낙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백부장이 들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이상했을 겁니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 밑에는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는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우리가 감기 몸살 걸려도 정신이 없을 때가 있는데 몸이 막 찢겨나가는 그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고통이 심해서 신음소리 내기도 힘들 건데 십자가에 달린 이분은 죽어가는 와중에도 어머니를 생각. 아마 백부장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또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었습니다. 그 소리를 백부장이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왜 나를 버리세요? 라고 절규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상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러신 후에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명령해서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있게 예수의 입에 대어줘라. 예수께서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목마르다 하신 것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런 말을 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 예언대로 세상에 오셨다가
세상에서 구원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신 후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은 그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납니다.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은 지금이 달라졌을 게 이게 아니라 지금 안 달라져도 좋은데 아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들이 많이 생겨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후회한다. 반성하고 후회하는 거죠. 근데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수는 다 이뤘다고 말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아마도 그 말을 듣고 이분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다 이뤘다. 그 말에 백부장이 굉장히 깊이 생각해서 뭘 다 이뤘다는 말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처럼 자신의 죽음 이후를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는. 그러니까 백부장이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린 이분은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숨졌습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무렵에 날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갑자기 어둠이 임하여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운명하실 때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땅이 진동해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막 흔들리고 그래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들이 굴러가고 돌이 막 깨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무덤 안에 있던 자던 사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직접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숨질 때 죽은 사람들이 저절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 집행을 책임 맡은 사람이고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좀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리고 예수의 겉옷을 나눠 가졌던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다 봤어요. 갑자기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돌이 막 깨지고 무덤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만 해도 놀래요. 우리 지금 막 지진이 나서 막 건물이 흔들리면 막 놀랄 겁니다. 놀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심히 두려워했다. 이 말은 기절초풍했다는 거예요. 기절초풍. 그냥 지진이 일어난 걸 보고 기절초풍을 하겠어요?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난 걸 보고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모든 일이 십자가에서 죽은 저 청년과 어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저절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사실 백부장은 예수께서 끌려오실 때부터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들었습니다. 즉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끌려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 앞에서 예수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직접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가 제수 3명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부하들과 함께 그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라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슬프게 울면서 뒤따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라는 사람을 아마 유심히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자신을 향해 견딜 수 없는 모욕을 가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또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가 죽고 난 후에 그 주변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저 사람이 누군지 깨닫게 된 것. 지금까지 채찍질하고 욕설을 퍼붓고 갖은 모욕을 다 주었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청년이 평소 그가 주장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닫게 된 것.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렸던 사람들도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기적도 봤던 사람이고 따라다니지 않았더라도 소문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 사람이 확신했습니다. 그 누굽니까?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서 있었던 사람이다. 예수를 향해 서 있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부터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서 죽어갈 때까지 예수를 지켜본 증인이란 거예요. 증인. 이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감독한 군인입니다. 책임자입니다. 그는 예수가 빌라도의 재판을 받은 후부터 처형장에서 죽기까지 전 과정을 목격했던 사람, 목격자입니다. 그 유일한 목격자예요. 그는 그런 과정 속에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감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 과정을 지켜봤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깨달은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신앙 고백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고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조금 전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에 대해 무관심했던 백부장이 스스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백부장은 빌라도 총독과 마찬가지로 예수 처형에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 정부의 대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것. 공생애 동안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통해 이미 드러났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가 이방인의 고백을 통해 십자가에서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공개적으로 선포된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 백부장은 롱기누스 혹은 페트로니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후에 기독교인이 되고 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고 소아시아 가파도기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이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가 누군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제는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 왜 사이비 이단이 온 세상을 험악하게 만듭니까? 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가진 사람들이 왜 거친 말들을 하고 사회에 무리가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까? 예수가 누군지는 알고 있을지라도 고백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죽은 분이다. 이걸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은 두려워서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살지 못해요. 살지 못해요. 사입 이단의 개수들이 다 그리야 하잖아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도 못하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줘서 세상에 보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네. 이 큰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도 이 땅에서 다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처럼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고백도 그때에는 힘이 없어 말을 못할 때라도 우리 속으로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예수,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지인자에게 생각하시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이 큰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땅에 사는 동안 땅의 것에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39장 찬송합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머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함에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함께 가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나라에 총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만 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예배당 떠나기 전에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올라와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세상 속에 다시 들어가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언제까지가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시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린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